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어 행복하세요? 예수 믿어서 후회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행복한 삶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행복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물어봐 주라니까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저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내가 천국 백성 된 것,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이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그냥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줍니다.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의 어떤 것으로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다, 귀하다, 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단한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던지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기쁘다 그런 이야기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제가 가끔 가다가 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또 우리 손주를 태워다 주면서 가봅니다만은 요즘 부모들은 참 특별합니다. 차에서 분명히 손잡고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을 텐데 차에 내려가지고 애가 가는 길에, 학교 등교하는 길에 아이를 불러요, 엄마가. 그러더니 꼭 안아줘요. 학교 보내기도 싫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라고, 너무너무 좋아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변함이 없던 것을 믿었던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다른 것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는 곳에 파리가 들끓듯이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곳에 마귀 사탄이 들끓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변함없이 그렇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자기를 확 사로잡아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내 의지, 내 결심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늘 느끼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와 봤잖아요. 갈피를 못 잡는 내 마음,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오늘 하루 이렇게 살 거야. 삶의 스케줄을 다 정해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후회하고 후회 막급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등을 했어요.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멋있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살아온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4절 말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사망의 몸이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을 극악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십자가의 처형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에 꼴타루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짐승의 탈을 씌워서 그래서 원형 경기장 안에 풀어서 굶주린 맹수로 하여금 잡아먹게 만드는 그런 처형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시체를 딱 묶어서 같이 지내게 하는 처형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죽은 시체를 묶어서 산 사람과 같이 지내게 하는 형벌을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체하고 같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처형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처형을 하게 되냐면 그 죽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진액이 있잖아요. 썩은 균들이 산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서서히 몸이 썩어져 가게 하는 욕창이 들려서 죽게 만드는 그런 처형법이 바로 이겁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처형법 중에 죽은 시체를 묶어서 함께 그렇게 지내는 형벌을 떠올리면서 자신은 지금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의 소원인데 그에 반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자신을 묶고 있는 이 사망의 몸 죽은 시체를 누가 끊어낼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방도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호라는 것은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플 때 나오는 절규의 소리가 바로 오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애달프다 그런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슬픈 존재다, 나는 애달픈 존재야,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구로자기라는 그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절망 밑바닥에서 솟아나오는 찢어지는 듯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공고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비참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불쌍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요. 아무 이상이 없이 보여요. 근데 속은 온갖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두 개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고민거리고 마음에 갈등이 가득 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 개의 나가 있어요. 내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악을 따라가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내가 내 속에 쌍둥이처럼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자아가 항상 상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역사가, 어떤 해결책이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 땅에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나는 죄하고 담 쌓고 삽니다. 손 들어봐 보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가 나를 붙들고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러고도 교회를 다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단언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어김없이 죽어요. 확실히 죽습니다. 이 죽음은 과학으로도 변개가 안 되고 철학적인 논리 가지고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누구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찰나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도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고, 티끌이고 풀이고 꽃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무 11홍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붉고 탐스러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 자태를 열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허망한 인생을 바라볼 때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앞뒤를 다 살펴본다 할지라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추구했던 율법이,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터득했던 그의 학문이, 태생적으로 그가 가지고 태어났던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이 자신을 지켜주고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고민이 더 깊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의 공고한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공고한 삶을 돌이켜주나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눈물 나는 이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얽히고 설킨 내 삶의 문제를 풀이해 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만 세워놓으면 바꿔놓으면 얼마든지 세상이 변할 줄 알았는데 택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인간은 피차일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누구 세워놨든지 똑같아요. 공자도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 외에 어떤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방법을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시해 주시고 제지시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 영생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가끔가다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게 해답이 잘 안 오는 것 같고 어디가 구원의 진리인 줄 잘 모를 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건져내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루세타이라는 단어인데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적진에 막 뛰어드는 그 병사의 행동을 뜻할 때 그때 건져낸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건져내랴 이 이야기는 긍정문이 아닙니다. 부정문이에요. 건져내랴 이 이야기는 아무도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전후 좌우를 다 둘러봐도 자기를 죄에서 건져줄 사람, 건져줄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럼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됐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어떤 살인자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자백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회사 사장을 동료와 함께 그렇게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추적을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를 해도 진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위암 말기에 딱 드니까 죽음을 앞두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마음의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였다. 이 살인자가 죄를 자백하면서 그랬습니다. 눈만 감으면 사장의 얼굴이 떠오르대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게 힘들었겠어요. 경찰은 자기를 추적해오지 자기 양심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지.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시나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 그렇게 통제하며 살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이 깨닫게 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로마서 8장에 무슨 말씀이 주어졌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요.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에서 모면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애굽 땅을 스쳐가는데,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다 죽음이 임했습니다. 장자,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어요. 그때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유월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그렇게 죽음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너뛰게 됐을까요? 그들 집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없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영생이 보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져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에게는 생명의 관이 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허락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됐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이 우리를 비록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는요, 그런데 얼마나 간계한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하루는 꿈에 마귀에게 막 시달렸어요. 그동안 그가 죄를 지은 죄 목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죄 치부책에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한 권을 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써내려가는데 마틴 루터가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제목들이에요. 자기가 다 저질렀던 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붉은색 펜으로 각 페이지마다 죄 없음, 내가 루터의 죄를 사했노라, 내가 루터의 죄를 용서했노라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을 분깃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 그래서 넉넉한 돈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이 전혀 없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아침 되면 일어나라, 논에 가자, 양을 돌보라, 왜 이렇게 너는 게으르냐, 이런 이야기를 듣질 않으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 빼먹으니까 남는 것이 없어서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았어야만 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나간 그 시간부터 아버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을 보내고 나서 아버지는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 아들이 분명히 실패할 텐데, 어려움을 텐데, 세상의 쓴맛을 볼 텐데, 그러면서 가슴 아파했었어요. 이미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달려가서 그를 치근히 여겼어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신발을 받고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손을 잡고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저 자식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참 애몰차게 많이 했어요. 자식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요, 여기 아버지는 탕자를 기꺼이 받아줬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다 용서해놓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정말 변함없이 용서를 하셔서 두 번 다시 한번 기억조차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렇게 살고도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야?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마귀가 가져다 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지 지옥 가려고 나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강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바울처럼 성령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